할렐루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예산 성결교회. 인정하시면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김주선 목사님, 임형수 목사님.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임형수 목사님.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그랬는데, 예산성결교회 소식이 우리 예산뿐 아니고 아산, 천안, 충청남도 전체 넘어서 우리나라 전국의 예산성결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는 좋은 소문을 듣고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우리 임영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모셨기 까닭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헌신예배 설교 제목을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와서 최 장로님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아이쿠 이거 잘못 정했구나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새벽 기도에 130명씩 기도하신다면서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설교하려니까 이게 참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사도행전 10장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장이 이 사도행전 10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주 인물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는 지리적으로는 가이사랴에 있지만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땅끝의 시작인 이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이었던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고넬료 참 특이한 인물인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하게 산다, 이건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으로 파송된 고넬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 고넬료를 가리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제가 함께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고 이방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건해서 하나님 섬기고 백성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새벽기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1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모이고 계시다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들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각 개인마다 경험하는 신비 체험이 많이 있을걸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경험이 생겨지게 됐을걸요? 고넬료에게도 그랬습니다. 고넬료에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해 이방인으로 최초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는 일, 이건 정말 누구도 부러워해야만 되는 그런 역사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신방을 받게 될 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고 친구, 친척,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신비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 기독교에서 신비주의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온전하게 믿는 신앙은 없이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게 되면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성장을 이루기보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는 우리가 이성과 지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고향이 강원도 횡성입니다. 횡성 한우 들어보셨어요? 드셔보신 분? 아이고,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안흥찐빵 드셔보신 분 계세요? 안흥찐빵. 예, 그 안흥찐빵 동네가 제 시골 고향입니다. 그 강원도 횡성 안흥 옆에 둔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면 소재지입니다. 인삼 농사하는 마을이에요. 그 동네에 화동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에 다른 사람들 인삼 농사 지을 때 날품팔이 하면서 사는 손집사님이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집 한번 신방해 주세요. 제가 인삼밭 하나 장만했거든요. 이렇게 신방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날품팔이 하면서 사는 그 손집사 가난하게 살았는데 인삼밭을 장만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자가 잘 되고 신자가 부자 되고 신자가 형통하면 담임 목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임 목사님 그러시죠? 담임 목사로서는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기분 좋아서 신에 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인삼밭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인삼밭에 나가서 잠깐 기도하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신방간 그 집 마당 한켠에 손바닥만한 화단 만들어 놓고 동네에서 심다 내버린 종삼 몇 뿌리를 주워다가 듬성듬성 심어놓고는 이게 인삼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참 어이가 없기가, 이걸 인삼밭이라고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니 처음에는 좀 실망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예배하겠다고 하고 신방해달라 하니 신자가 요청하니까 그 손집사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작은 화단에 몇 뿌리 안 되는 인삼을 심어서 이렇게 화단 같은 인삼밭 꿈이지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인삼밭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 손집사님은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인삼밭 주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날까, 이게 마음에 박혔어요.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인삼밭 바라보면서 저게 종잣돈 돼서 인삼밭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우리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늘 항상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5월 하루 어떤 날 됐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그래야 가서 날품팔이 하고 밥도 얻어먹고 이 품삯 받아오는데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날은 늘 나무를 뜯으러 산에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구니 하나 옆에 끼고 산에 나무를 뜯으러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5월에 햇살이 푸른 나무 잎 사이로 영롱하게 빛나게 될 때 그 빛과 푸른 색깔 이파리와 그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이 선집사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쭉 가다가 어느 경점에 딱 갔는데 햇볕이 그 나무 잎 사이로 뚫고 일직선으로 쫙 비추는 어느 경점에 딱 멈추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집에서 많이 보던 이파리가 달린 식물이 거기에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맨날 일이 없을 때마다 거길 지나다니고 그리고 그 산을 그렇게 수십 차례 지나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인삼이 햇볕에 한 줄기 빛이 흘러가는 그 빛 따라가다가 딱 멈춘 그 자리를 딱 보는 순간에 산삼이 거기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산삼 캐서 팔아서 큰 돈 벌고 목사님 기도한 대로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인삼밭 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저절로 어쩌다 우연히 생겨진 일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나사렛 교단 목사님인데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라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나는 목사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고 믿진 않았거든. 근데 그 선집사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집사님은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더라고. 아이, 난 그 목사님 간증이 더 재밌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오늘 성경 함께 봉독한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사라고 불리우는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시온을 청하라라는 명을 받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 어린아이들 상상력 키우기 위해서 동화책의 그림에 나오는 그런 거지, 그게 뭐 진짜 있어? 허구의 가상 존재, 애들한테 상상력 키워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사에 관해 성경에는 아주 많은 기록이 있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곳에 천사의 활동이 나타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통해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받고 가족 구원받고 방언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교회 개척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었어요. 25년 됐어요. 1998년에 25년 전에 내려와서 개척을 했는데 한 1년 만에 신자들이 어린아이들, 청년들 해서 한 60명 정도쯤 모였어요. 어른 신자는 뭐 3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애들만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애들만 모이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칭찬으로 들리세요? 얕보이는 말로 들리세요? 조금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어른은 없고 애들만 모이는 교회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들만 모이는 교회가 25년 지나가니까 그 애들이 크고 자라가지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지금은 교회 아주 큰 일꾼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 교회 땅이 서울 천호동교회가 337평 사줬어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에 이 337평은 좀 작다. 좀 더 이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교회하고 바로 붙어있는 옆에 땅 350평이 있는데 우리 교회하고 붙어있으니까 저 땅을 우리 교회가 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옆에 있는 350평을 우리 교회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을 키웠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이 한 평씩 사는 헌금을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헌금은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괜히 시험들 위험성이 있으니까 헌금하자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마음이 감동 있는 사람들만 그냥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땅 그냥 부르는 호가로 50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씩 그냥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 평씩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헌금이 한 8천만 원쯤 모였어요. 굉장히 큰 돈이 모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8천만 원쯤 모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는데 잠바를 걸치고 얼굴은 저도 까맣지만 저보다 시커멓고 눈매가 좀 엄청 싸나운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난 뭐 별로 이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저런 험한 사람이 날 찾아왔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 교회 옆에 땅을 제가 샀으면 좋겠는데 혹시 주인 연락처를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 사면 안 되는데 뭐 하는 분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난 고물상 하는 사람인데 요 옆 동네에서 고물상 하는데 거기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무리 동네를 다녀봐도 고물상 이전할 데가 없는데 도로하고 붙어있고 이 교회 옆에 이 땅에 350평 딱 고물상하기에 적정한 땅이라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에 그냥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냥 뺏길까봐 막 쿵쾅쿵쾅 막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얼른 주인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이 땅은 제가 주인이지만은 이건 교회 땅이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물상 주인한테 안 주고 목사한테 줄 테니 값을 좀 잘 쳐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값은 잘 쳐드릴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한테 꼭 파셔야지 고물상한테 파시면 안 됩니다. 그 고물상 거기다 갖다 이사해 놓으면 공병이며 폐유주며 온갖 쓰레기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으면 냄새며 미관이며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교회 옆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그 땅을 계약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계약하고 일주일 뒤에 KBS, MBC, SBS 공중파에 아산시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천안 아산 지역이 개발되는 뉴스가 떴어요. 그렇게 되니까 계약한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70만 원에 계약했는데 100만 원 호가하더라고요. 중도금을 치르게 될 때는 그보다 몇 배 더 뛰었고 지금은 그게 700만 원, 800만 원 가는 땅이 됐어요. 70만 원 주고 샀는데 25년 지나가니까 이게 10배도 더 넘는 그런 고가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땅 덕분에 교회도 짓고 또 두 개의 필지를 합하니까 거의 한 700평쯤 되는 넉넉한 대지가 돼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이만큼의 그런 준비가 됐던 거예요. 저하고 제 집사람은 그때 그 아저씨가 험한 얼굴로 남루한 옷 입고 무서운 인상으로 그렇게 찾아왔지만 우리가 이 땅을 빨리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꼭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천사를 통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온전하게 경험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 마지막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고넬료와 관련해서 베드로 이야기 좀 하겠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일절 교제하거나 상관하거나 함께 밥을 먹거나 이런 일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싼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마음도 먹지 않았던 이방인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니 베드로로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환상 끝에 이방인의 집, 그것도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라고 명하세요. 음식도 안 되는데 그 이방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에 문화나 관습이나 상황과 환경으로 볼 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식선 안에서 행동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했던 일인데 오늘은 그냥 괜히 이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주도 여러분 가보셨죠? 제주도가 지금은 외지 사람들이 유입되고 중국 사람들이 그냥 밀려닥쳐가지고 온갖 그냥 좀 복잡한 섬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1990년대 초쯤 이때만 해도 제주도가 좀 제주도 다 왔어요. 그래서 민간신앙이 성행하고 우상 많이 섬기고 교회 개척하는 거 쉽지 않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제 아는 서울신대 함께 공부한 목사님이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이 제주도의 한 마을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섬마을의 특성상 교회 개척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 마을에 이장을 뽑는 시기가 됐어요. 이장을 뽑으면 동네 사람들이 되게 형님이 하시오, 동생 자네가 하게 되게 이러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서로 이장하겠다고 두 사람이 나왔어요. 서로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두 사람이지만 투표를 하게 생긴 거예요. 투표를 하게 되니까 내가 꼭 당선돼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편에서 공약을 내버렸어요. 어떤 공약을 내버렸냐? 내가 이장이 되면 교회에 저 새벽기도 종소리를 울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공약이에요. 예산교회 지금도 종 치세요? 지금은 안 치시죠? 90년대 초반만 해도 교회마다 이 종 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종 치다가 그 다음에 또 이 확성기 해가지고서 차인벨 울리다가 지금은 아예 차인벨도 못 울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종을 쳐도 꼭 두 번 쳤어요. 예배 30분 전에 초종,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재종. 그래서 두 번씩 종을 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종소리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아련하게 들리는 종소리가 참 좋아,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종소리가 울리면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 시간이구만, 이렇게 시간으로 알아듣기도 하곤 그랬지요. 참 좋았어요. 근데 이 이장은 오히려 거꾸로 저놈의 종소리 시끄럽다, 새벽에 저렇게 맨날 울려대니 저 종소리를 울리지 못하게 하는 걸 내가 이장으로 나서면 그걸 실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건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참 황당하잖아요. 아니, 이장을 하면 이장을 했지 왜 교회를 걸고 넘어지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상황은 이미 이렇게 벌어졌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공약 내건 이장은 떨어지게 해주시고 공약 걸지 않은 저 순전한 사람이 이장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장 된지 아세요? 공양 내건 사람이 이장이 됐어요. 기도한 대로 되면 그 사람이 안 되고 이 사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내가 이장으로 출마할 때 내건 공약 들으셨지요? 내일 새벽부터랑 새벽 기도에 종 치지 말고 예배를 하든지 말든지 하여간 종 치지 마십시오. 만약 종을 치는 일이 있으면 전사님하고 나하고 멱살잡이 한번 하는 겁니다. 이런 협박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 난감하지요. 그 다음날 이튿날 새벽이 됐어요.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나. 참 이게 치면 이장하고 볼성사나운 상황까지 가야 되고, 안 치고 예배하자니 당시로서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이 종소리를 울리는 건데, 이걸 못 울린다고 그러면 내가 제주도에 개척하러 온 전도사로서 내가 사명 다 감당하는 건가? 양쪽에 그냥 갈등이 끝없었어요. 그래도 뭐 어떡해요? 나가서 시간 됐으니까 가가지고 줄을 붙들고 한참 고민하다가 애따 모르겠다 땡기고 그냥 댕그렁댕그렁 초정 치고, 새벽 5시에 재정 치고 새벽 기도 인도했어요. 이제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장이 이제 쫓아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이장이 쫓아오겠구나. 이장이 쫓아와서 나한테 덤벼들면, 오른뺨을 때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왼뺨을 들이대면서 때리시오 이럴까? 이장이 나한테 멱살을 잡고 흔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하면서 교회 바깥에 올라오는 길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장은 안 나타나고 그 교회 한 분밖에 없는 집사님이 팔을 휘저으면서 그냥 궁둥이를 흔들면서 아주 불이 나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아니 집사님 교회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언덕배기를 그렇게 그냥 힘들게 숨차게 그렇게 막 오십니까? 나가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전사님 들으셨어요? 뭘요? 어젯밤에 갑자기 이장 부인이 아파가지고 오늘 첫 배로 목포에 있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이장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이장이 그날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병원에 가서 뭐 평생 사나? 언젠간 나타나도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장 부인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냥 그 집사님하고 애들 몇 명하고 전사님 내외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장이 돌아오면 이게 정말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난장판을 싸울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2주가 지난 어느 날 목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장 전화예요. 제 아내의 병이 너무 중해서 이장리를 볼 수 없으므로 이장직을 사퇴하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암 투병했어요. 암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중에 저는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으로 이 소장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굵어지면서 대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쭉 가다가 굵어지는 부위에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당시에 암덩어리 크기가 10cm 이상 되면 수술 불가였어요. 지금은 다 수술해요. 근데 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 혹 크기가 6.4cm에 9cm였어요. 9cm나 10cm나 뭐 1cm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그 혹이 너무 암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장을 눌러서 장 폐색이 와가지고 장이 막혀서 숨도 못 쉬고 통증은 뭐 하여튼 죽게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죠. 근데 너무 복부에 암세포가 많이 퍼져가지고 일부는 남겨두고 장을 다 잘라낼 수 없으니까 대장도 잘라내고 소장 많은 상당 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봉합하고 나머지는 항암주사 맞으면서 화학요법으로 암세포를 다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암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항암주사를 맞으니까 한 번 맞고 돌아왔는데 이 머리가 얼굴처럼 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하여간에 온몸에 털이라고 하는 털은 다 빠지고 반질반질하게
거기다가 몸은 뚱뚱 붓고 얼굴이 이만하게. 저를 어떤 청년이 문병하러 왔는데, 문병하러 와가지고 병실 앞에서 저를 눈을 딱 이렇게 마주쳤는데 저를 쳐다보더니 그냥 문 밖을 나가요. 그래서 아니 왜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문 밖으로 나가나, 다른 누가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어서 병실이 여기다 이렇게 일러주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요. 한참 뒤에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여기 계셨네요. 저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까 왔다 갔잖아. 그랬더니 아까 와서 볼 때는 목사님은 안 계시고 불국사 주지스님만 계셨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얼굴은 뚱뚱 붓고 뭐 완전히 그냥 주지스님같이 얼굴이 그랬죠. 근데 문제는 항암 주사를 8번을 맞았는데 암세포를 못 잡았어요. 그때 당시로는 항암 제제가 4가지밖에 없었는데 4가지를 다 썼는데도 암세포를 못 잡은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둥,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하는데, 재수술은 제가 워낙 이 8번 항암주사 맞고 이미 수술한 때문에 체력이 저하가 돼서 다시 감당 못하고, 골수 이식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병실 침대에 그냥 어깨를 하고 그냥 하여튼 들썩들썩 그냥 울더라고요. 제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아내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보 날 좀 봐.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저 사람이 막 울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당신한테 중요한 말 할 건데 아니라고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내가 이게 젊은 나이에 이 병에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딴 소리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거나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내려왔어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침 먹고 나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술도 안 되고 이식도 안 되고 다른 방법 없는데 안 해본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방사선 치료 안 해봤다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가 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은 사실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라도 확률은 낮지만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합시다. 그랬더니 바로 시작 못한대요. 환자가 너무 많이 대기가 돼가지고 2주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럽시다. 2주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합시다. 그런데 2주를 기다리는 동안에 서울의 천호동 성결교회 그 부목사님들로 계셨던 목사님들 2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원 갑시다. 아유, 기도원이라니요. 내가 지금 예배 인도도 못하는데 내가 1시간도 앉아있지 못해서 예배 나가가지고 그냥 그 축도만 하고 예배는 다른 분들이 다 인도하게 하고 겨우 아침 먹고 나가서 잠깐 기도하고 들어오고 들어놓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기도원을 가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목사님 그냥 가면 된다고. 어느 기도원이냐고 그랬더니 흰돌산 기도원이래요. 흰돌산 기도원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뭐 어디 있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계신데요. 제가 윤석전 목사님은 알거든요. 소리 지르시고 목사님들 막 야단치시고 설교 한 번 시작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막 설교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을 싫어해요. 난 그 양반 싫어해요. 난 그런 기도는 못 가요. 내 체력도 안 되고 그 목사님 난 내 신앙 성향상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목사님들 그냥 막 야단치고 막 종아리도 때리잖아요. 난 그런 데 못 가요. 목사님 우리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참석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 참석 못할 양이면 그때 짐 싸고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권하는데 안 간다고 할 수 없어서 집사람하고 그럼 하루만 갔다 오자.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 신도산 기도원 안에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확 찼는데 몇천 명 모였어요. 7시에 찬양을 시작했는데 하여튼 8시에 설교를 시작하고 8시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12시가 넘어도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못 참는 거죠. 이 체력상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맨 뒤에 기도원 뒤 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언제 끝나나 하고 등을 기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 말고도 둘이 더 있었어요. 나는 암 환자, 옆에는 디스크 환자, 그 옆에는 간암 환자, 셋이 이러고 그냥 고통스러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전 목사님이 충청남도 아산에서 올라오신 김주선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안 끝나나 이러고 있다가 그냥 제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게 비시시 손을 들었더니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앙 통로로 저 끝에서부터 그냥 머리를 다 빠져가지고 빵똥 모자 뒤집어 쓰고 옷은 남루하게 거지처럼 입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굽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갔더니 윤석정 목사님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나도 내 인생 사는 동안에 4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더니 이만큼 주의 일을 하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목사님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 앞에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여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뒤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참이라고 그랬더니, 앉아 있을 수 없으면 그냥 거기에 누워 계세요. 가서 기도하는 건 내가 내려가서 기도해 줄게요. 근데 그 정도 말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참을 때까지 하여튼 참아보겠습니다. 이러고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온 사람들이 다 강대상 쳐다봐야 되는데 날 쳐다보고 앉았으니 누울 수가 있어요. 거기서 누울 수가 없이 그냥 진짜 의지의 한국인으로 끝까지 참았죠.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내려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대기자가 조정이 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바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방사선 치료하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 주에 5번씩 6주 30회를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거 뭐 가니까 방사선 치료하는 시간이 3분도 안 돼. 3분도. 그냥 올라가 잠깐 있다가 그냥 됐습니다. 다음 환자. 아니 내가 이걸 받으려고 그래 아산서부터 여기 서울 고려대 안암동까지 이렇게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허무해요. 그래도 하라니까 했죠. 그렇게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CT 촬영했는데 수술해도 안 되고 항암주사 해도 안 되고 무슨 방법을 해도 안 되던 암세포가 일거에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믿음은 이게 방사선 치료의 효과이기보다 윤석전 목사님은 그때 기도해 주실 그때 이 암세포가 없어졌겠구나.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 명심하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지금 힘껏 기도하고 계신데 이런 놀라운 신비체험, 은혜체험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예산교회에 그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준행하게 해주셔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여전도회가 헌신합니다. 오여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결심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